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이 사회에 참 우울하고 또 암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가슴 아픈 일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언급되어지는 또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이기적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가, 또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이렇게 가지려고 살았는가, 또 그런 답답한 심경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오뚜기 식품입니다. 2016년 9월 세상을 떠난 이 기업의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 때문입니다. 이분이 국민들에게 1등 식품을 생산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먹거리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카레도 대중화시켰고요. 또 케찹,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다 보급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20여 년간 우리 대학생들에게 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살았고요. 24년간 심장병 어린이 4,242명을 후원해서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315억 상당의 주식을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상속세가 1,500억이 나왔는데 지금 그 자녀가 그것을 5년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장에 그 위패를 보니까 성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막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신 분은 아닌데 그 신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는 이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함태호는 이 나라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든 최상의 작품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든 최상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기업가로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일이 전부 예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이죠. 전부 움켜쥐려 하고 숨기려 하고 자기만 잘 살려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업가고 신앙인입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는데 우리가 시원함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인이 있었다는데 또 감사가 되고요. 이런 신앙인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시원함을 주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고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험악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변에 시원함을 주고 소망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우리 시원함과 소망을 안겨주는 우리 멋진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오늘 말씀을 낮추심과 높이심 이렇게 붙였습니다. 낮추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높이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낮추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 높이심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낮추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낮추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의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왕의 위엄을 버리고 종의 비천함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추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버리고 종의 비천함을 취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런 찬양을 함께 모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낮추심이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나를 살리려고 그러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셨다, 우리를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낮추심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가가 촉촉해지고요, 목이 메었을 것이고요, 정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빼앗겨도 좋습니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절절한 감사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비천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 때문입니다. 존귀에서 비천으로 자리를 옮기신 낮추심입니다. 영화에서 고난으로 자리를 옮기신 낮추심입니다. 생명을 버리신 낮추심입니다. 이 낮추심은 손해보는 낮추심입니다. 마이너스 낮추심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낮추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삶,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낮추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선택을 하셨냐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즐겁게. 이런 낮춤에 대한 선택이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갖기도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기꺼이 즐겁게 이 낮추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안 하실 수 있는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고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인데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즐겁게 그 낮추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까지 염두에 두고 찬양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비천함을 취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꺼이 즐겁게 낮아지셨습니다.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기꺼이 즐겁게 낮추심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찬양을 반쪽만 부르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이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왕의 위엄을 버리고 종의 비천함을 취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자원하는, 또 기꺼운, 즐거운 낮추심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셨다면, 기꺼이 낮추심을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평생 자랑하고 평생 자랑해야 될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심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 평생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높이심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뒷부분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최고였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 꿇으면 예수님 권위가 1번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모든 무릎, 모든 입.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피조물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그 자리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최고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최고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최고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권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높이심의 내용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은 먼저 감격도 있지만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최고의 아래로 떨어지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그 낮아짐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더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곤두박질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높아주신 그 위엄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더 기쁘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 절대로 어떤 핍박이 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올려 퍼지는 그 찬양의 내용, 정말 우리도 한번 불러야 될 찬양이고요, 평생 간직해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음계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또 그러할 만한, 필적할 만한 찬양들이 많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부르는 찬양에 아주 낮아지셨다가 높여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 같은 인생, 누가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귀한 것들 다 포기하시고 낮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또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또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라고 또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배후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낮추신 예수님 평생 자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요, 또 높이신 그 예수님을 늘 전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낮추신 예수님, 또 높아지신 예수님 생각하고 또 높여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평생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뭐냐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연계될 때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과 연계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그 권한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낮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미미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 자리는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여주시려면 한껏 높여주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으면 한없이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들보다 좀 편하고 괜찮다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기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생각들과 일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그 권한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구속되는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조금 편하게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으면 하야라는 방법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옴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유지할 수 있었고 구속이라는 비참함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버티니까 결국은 끄집어내린 것입니다. 탄핵이 그것입니다.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는 것 중요하죠. 잘못했을 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스스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끄집어내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또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권리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무슨 권한이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거기서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고 주신 권리와 권한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리와 권한들을 포기할 수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낮추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낮추심은 섬김인데 때로는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죽어라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라. 끊임없이 밀어줄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 남들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높아지고 많이 가다 정말 누리며 살고 갑질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투자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별반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늬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밀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정말 어떤 너의 전문 분야에서 그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한 그러한 피곤함이고 그런 땀 흘림이라면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고단함과 피곤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존이 어려워서 생계가 힘들어서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신앙에 반한 생각은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리를 잘 사용함에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살아도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빛 하나만 있어도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듯이 남들은 다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이고 절개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보내고 한 달 보냈는데 2주 남았습니다. 고난주간까지 낮추심과 높이심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주일까지 우리 사순절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2주간을 보내면서 새벽기도 또 자신의 기도자리 찾는데 조금 더 힘을 쏟으시고요. 금식도 조금 더 늘려서 2주간을 보내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하고 행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생각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낮추심의 위대한 결단들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고 조금씩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한번 펼쳐놔 보십시오. 기도 제목에 필요한 것 간구한 내용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또 응답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사이에다가 겸손, 섬김, 나눔, 내려놓기 이런 기도 제목들도 간간히 하나씩 꽂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해결되어지는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나누고 내려놓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받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성품과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셔서 정말로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정말 멋지게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